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할게요.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평안을 전합니다. 저희들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함으로 9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좀 길지만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의 산당을 멸하리니 너의 제단들이 항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항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항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허지며 또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금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내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이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강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 6장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산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왜 산입니까? 특별히 3절의 말씀에 보면 산과 언덕,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산당들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는 산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산을 타는 거, 등산을 참 좋아하는데 서봉산에서 자주 갔었는데 요즘은 좀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산을 걷다 보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보는 것이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자연에 비추어서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가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골짜기에 좋고 큰 나무에 알록달록 촌조각들이 나무에 달려있는 것을 봅니다. 보니 성황당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황당이 어떤 곳이죠? 잘 아실 거예요. 옛날부터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서도 특별히 이 산을 안에 우상을 향하여 우상을 섬기기 위해 산당이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무성한 나무가 서 있는 높은 언덕이나 산 위에 이 산당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봐도 저희들 1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우상들을 분양하는 곳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산당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 우상을 섬기는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3절 말씀에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칼이라는 것이 또 무엇인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 칼같이 임하다, 칼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결국은 황폐함, 깨어짐, 무너짐 그리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산당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산당이 어디인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을 저희들이 지난달에 계속 묵상해서 봤는데 그 묵상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 지어져 가는 산당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해역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고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산당을 보면서 묵상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 산당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산당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서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산당의 제사를 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왕은 산당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왕도 있었지만 어떤 왕은 그 산당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의 왕은 다시금 산당을 짓습니다. 다시금 우상 숭배를 허락합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반복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시겠지만 우상은 단지 신이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상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엊그저께 큐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4장 17절 말씀인데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떡과 물이 없어 두려워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저는 이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금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떡과 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삶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떡과 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떡과 물이 저희들이 딱 먹을 만큼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좀 더 가지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욕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떡과 물을 저희들은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떡과 물을 소유해야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함을 찾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지, 저장되어 있어야지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떡과 물이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상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떡과 물을 더욱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옛날에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곡식들, 그리고 그 좋은 비가 내려서 정말 더 많은 곡식들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배부르기 위해서. 이것이 단지 성경에서는 떡과 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물질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물질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이 그리고 더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늘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상을 완전하게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산당을 우리가 깨우침이 있어서 그 산당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여도 결국은 우리는 그 옆에 또 다른 산당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오히려 이 선포하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 두렵고 떨리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칼로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는 이 말씀은 오히려 은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내가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서 쌓고 있는 이 산당들을, 이 우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제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산에 대한 말씀을,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의 우상을 완전하게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산당들을, 우상들을 완전히 제하고 무너뜨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7절, 10절, 14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10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14절 말씀,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강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항량하고 항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도 나오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진짜 이유가 여기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완전하게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오히려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는 우상의 중심, 씨앗을 깨트리시고 망가뜨림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진정 섬겨야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는 줄을 안다라는 그 사실은 생각해 보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삶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섭섭한 일,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그 섭섭하고 억울한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 감당하지 못할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에, 그때 만약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 고통을 지나는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이심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께 신방 전화를 하면서 집사님, 검사님 너무 힘드시죠? 지금 아무 일을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시죠? 라고 여쭈어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신방 전화를 통해서 저는 힘을 얻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더 많이 더 깊이 묵상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루하루를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버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들의 상황은 당장은 나아질 이유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계신가 또한 그분의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버티고 걸어가고 계신 그 삶을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아는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좀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만약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결국은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기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다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나의 백성인 줄을, 너희가 나의 자녀인 줄을 알게 함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이니까, 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인도하시겠지라는 믿음 가운데서 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9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기억하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아는 그리고 기억하는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기억하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 결국은 이 심판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심판으로 회복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칼의 말씀, 완전히 황폐해지겠고 무너지겠고 망하겠고 쓸어버리겠고 찍히겠고 칼로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오히려 나의 안에, 내 자아 안에 가득한 우상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 산당을 망하게 하시는, 무너뜨리시는, 내가 절대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 산당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임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섬기고자 하는, 내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려 하는 나의 우상과 나의 산당을 하나님께서 쳐주시고 하나님의 칼로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우상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산당을 무너뜨리시는 그 은혜를, 심판의 은혜, 심판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런 우상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하심을 고백하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하게 인도하시겠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버티고 있는데 정말 잘 버틸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정말 그 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향난 지역과 화성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저희 지역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